치유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도 인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서신체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성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일에 지치지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름 선물로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선교 실현의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 열방을 향해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한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하신 오른팔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더욱 놀라운 체력으로 귀한 사역을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세우신 직분자들의 삶도 축복하시어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택받아 세워졌다 하여 자칫 세상의 어떤 조직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겸손함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삶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편성된 9개 교구와 목장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교제가 교회 안에 모아져서
사랑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시간을 쪼개어 열정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의 준비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몸과 마음이 바로 되어 상황에 맞는 판단과 행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인정받아 부모에게 기쁨을 줄 뿐 아니라 나라와 세계를 향해 꿈을 꾸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찬 바람을 오히려 이용하여 날개쳐서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시어 믿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로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치료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도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함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준비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영원히 윤택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찬양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날을 맞아서 양념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원인하시더라도 낯선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날 이 주일부터 저기 뒤에 계신데 제가 미처 못 봤으면 죄송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광고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세상 2호로 발행됐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부터 예배 장소가 약간 변경된 곳이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5층 스카이라운지 너무 불편해서 1층 온유홀로 다시 옮기고, 영어 성경학교 중국어 예배는 친교실에서 드리고요. 친교실 사용하는 은퇴 장로님들은 당회실 사용하시고, 남녀전대는 다른 회의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해요. 특별히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금 토요일 있는데 우리 자녀들 꼭 보내주시고, 또 우리 의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결혼 입원 모든 것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에 거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 계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게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치오니 이 모든 소득의 11조와 각각 제물과 비전센터 헌금과 또한 선교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려진 힘은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추구한 우리의 사랑을 가졌던 친척들, 친구들 땅 끝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의 신음한 성들 이 시간도 피묻는 손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들로 굳게 세우시고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해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각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라기. 참 할렐루야 찬양된 이 선곡을 너무 잘해요. 그때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 참 믿음이 좋으시니까 찬양도 더 은혜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손들, 친척들 만나니까 정말 영적으로 갈등들이 많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절감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한 10일 정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그때가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가 제3시였으니까 오전 9시를 말하는, 그러니까 벌써 아침에 이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최초의 이 땅에 강림의 역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변화돼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들려 주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이 땅에 처음 임할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요. 여기 급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페로메네스라고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러싱하고 그냥 몰아치는 바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다는 것은 비아야스라고 해가지고 거대하고 강력한 바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몰아치는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쉬 하고 임하게 돼요. 온 집에 가득해. 모든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 청각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듣는 청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간적인 소리에 빠지고 육신적인 소리 좋아하고 음란한 소리에 많이 도취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첫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먼저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띄어지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만 닿으면 교회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기독교 TV 방송이나 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등록하신 한 교우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연한 기회에 상담 전화를 제가 받았다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 나오시겠는데, 이분은 평생토록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우울증에 아주 심하게 걸려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 인생이 정말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우리가 전도 겸 신방을 갔어요. 교구 목사님과 둘이 밤늦게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의 모든 우울증은 주님 앞에 나오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새벽에 나와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해드리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나올 힘을 못 가지.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리면요 마음이 디프레스가 돼서 참 일어날 힘을 못 얻어요. 그럴 때는 집에서라도 기독교 TV 방송을 틀어놓고 항상 그걸 보십시오.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나오시고요, 수요일 밤에도 나오시고요, 금요 심야 기도도 나오시고요, 새벽까지 나올 정도예요.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수요일 밤에 설날 찬양 콘서트 하는데 그 아드님까지 같이 전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제 마음에 확신하기는 그 성도님 머지않아서 우울증 다 치료받고 정말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늘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터진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 힘으로 능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착하고 순한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칭찬해 주니까 좀 쑥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잘 순종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으로 그 제일 가라는 그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이 참 필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특히 3부 예배 시간에 정시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나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장 소홀히 여기만 안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에 덜렁 앉았다가 예배 보고 그냥 팍 달아나면 안 되고 앞자리부터 탁 차곡차곡 온 순서대로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더 결단하고 영육간에 세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늦고 또 뒷자리만 앉았다가 축도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려요. 근데 그 교회에 한 낯선 교인이 새로 왔는데 그분은 매 주일마다 제일 일찍 오고 제일 앞줄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경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탄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교인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그렇게 일찍 오시고 앞자리만 앉으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버스 기사인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보니까 항상 뒷자리부터 채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버스도 뒷자리부터 채울 수 있는가, 나 목사님한테 그거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일찍 나오고 또 맨 앞자리부터 채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장의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 소중하게 이기고 여기에 귀 기울여 듣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천국의 행복과 축복,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 다음에는 이 불도 성령의 임재와 또 정결과 심판의 상징인데 그 불이 혀같이 쫙 갈라져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은 시각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쫓아가고 자기 보는 대로 믿고 살아갔어요. 얼마 전에 SBS TV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인데 부부들은 꼭 그 프로그램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좀 30대 부부들이 지금 우리 산부 예배 많은데 보고 계십니까? 안 봐버려요. 안 봐버려. 성경도 안 봐버리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안 봐버리고 뭐 봅니까? 마누라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좀 볼 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 나서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6시간 자면 충분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버텨. 오늘 또 우리 목회자들 전부 새벽 기도부터 나와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막 피곤에 지쳐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막 쓰러질 것 같습니까? 막 힘이 차고 넘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을 주셔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가정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자기야 딱 보고 자면은 딱 되는 거예요. 목요일 저녁 10시에 SBS TV 자기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프로그램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월요일 날은 힐링 캠프 보고 수요일 날은 짝 보고 목요일 날은 자기야 보고 금요일 날은 K-팝 스타 그거 보고 저는요 지금 오늘 또 4시 15분부터 K-팝 스타 그거 봐야 되는데 나는요 K-팝 스타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박진영 집사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 JYP 박진영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면 뭘 아십니까? 난 박진영 씨가 한 사람 한 사람 멘트해 주는 그 말이요 정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박진영 씨의 멘트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절대 좋은 말만 안 해요. 그 사람을 가수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어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훌륭한 스타로 세우려고 아주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할 때는 막 자기가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목자의 심정 아니면 저건 못한다. 난 그래서 항상 K-팝 스타를 통해서 목회학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오후 4시 15분 K-팝 스타 꼭 보시오. 뭔 이야기하다 거기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에 탤런트 강성진 씨 4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아내에게 빠져서 결혼하게 됐냐 했을 때 강성진 씨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번은 추운 겨울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때 자기 녹화 끝나고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그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이 캔 커피 2를 딱 가슴에 품고 그걸 건네주려고 가슴에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추워가지고 몸 녹이려고 샀어.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보는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우리가 속을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분 단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또 그분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 가까이 읽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요 우리 당회랑 일 다 마치고 우리 당회원들 친목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하고 좀 피곤하긴 했지만은 우리 사촌 이모부, 외가 사촌 이모부니까 아주 멋진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것도 가까운 데도 아니고 분당까지 조문을 갔어요. 사실 제가 안 가고 우리 형님 장로님 보내거나 어머니가 가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대표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간 이유가 그 이모부의 이 아들 목사님이 있는데 20년 동안 강박증에 걸려요. 이 강박증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누가 다 지켜본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박증 걸린 사람 화장실에 앉아서 누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아요. 길거리 가도 누가 자기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의 프레셔에 막 찌들려 사는지. 그러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가서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위에서 기도라도 해주고 와야겠다. 그러고 갔어요. 가서 조문한 다음에 이제 둘이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를 마시는데, 동생 몸 좀 어떤가? 그랬더니 형님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좋아졌는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20년 동안 강박증을 해서 목회도 못하던 그 동생이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도 못하고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가족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거죠. 백수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가 생활비 대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말씀 매달린데 자기가 큐티를 매일 했답니다. 근데 작년 말에 큐티를 하는데 하필이면 로마서 1장을 읽게 됐어요. 로마서 1장을 쭉 읽는데요, 성령님이 그날 역사하려고 하니까 17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냥 살아서 역사한 거죠. 가슴이 뜨겁게 와닿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튀어나와. 하나님 아버지, 나도 믿음으로 치료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그 순간 이후부터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 정신질환이 어떻게 그 순간 치료받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이 동생을 치료해 줬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오라는 데가 없고, 그래서 미국 이민교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민교회에 수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고 돌아왔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생에 대한 모든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 닥칠 때 가장 먼저 성경 봐요. 어떤 분들은 평소에 성경 안 읽다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쫙 펴. 그럴 때 가룟 유다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 주님 이건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착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주님 3세판 아닙니까? 이분만은 바로 말씀을 벌려주십시오 하면서 즉시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 큐티 경건일기 나오잖아요. 그걸 매일 한 장씩, 새벽기도 못 나오면 부부가 아침에든지 밤에든지 시간을 내서 같이 말씀을 교독하고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 같이 나누고 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정말 말씀 속에서요, 우리도 새벽에 항상 말씀 나누면서 새벽기도 오신 분도 알겠지만은 그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 다 예비하고 계셔요. 오늘 새해 첫 줄 맞으셨다고 또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문제 해답을 얻고 내 인생의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장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길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전율법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먼 사막길을 가겠어요. 찌든 듯한 무더위 속에서 그 사막의 열풍이 얼마나 거세게 몰았는데 숨이 컥컥 막힐 정도,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한참 갔는데 무덤이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절망해버려요. 아버지, 이제 우린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걷다가 바로 여기서 다 죽은 모양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도 얼마 못 가서 죽을 겁니다. 그자 그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여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조금만 힘을 내서 가면 우리는 마을에 이르러서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같은 무덤을 보고도 아들은 절망을 보았고요, 아버지는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 가운데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새 힘을 얻어서 어떤 험난한 인생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언의 지혜자인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피곤해 지쳐서 와서 TV 좀 보다가 그리고 또 지쳐 잠들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삶 살다가 인생 끝나버려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크리스찬 되게 하셨고 이 치유하는 교회에 보내셨고 또 귀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비전 바라보면서 남은 때를 들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명저가 있어요. 저는 지난 설 연휴 때 부모님이 여기 서울에 계시니까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책들을 읽는데 그 책 가운데 정말 감동적으로 와닿는 글이 있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그분의 소원을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가진 최대한의 가능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씨 뿌리기가 바로 우리의 성공인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은 가능성이다.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그 가능성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쏟다가 인생을 끝내버린다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가능성을 활용해서 드려질 때 거기에 크리스찬 인생에 진정한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합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에 보면 15개 지방에서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이 그들의 방언밖에 모르는데 15개 지역의 사람들 향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이 외국어로 말을 하게 됐다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크게는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을 위한 세머, 또 헬라 지역 사람들을 위한 헬라어, 또 로마 사람들을 위한 라틴어를 통해서 그들이 평생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외국의 방언을 말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임하는 언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세상살이나 또 특별히 이번 설 연휴에 가서도 사람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결정적 요인이 이 말에 있습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교인들 사이에도 그럴 때 말이에요. 또 나라 간에도 민족 간에도 그렇게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도 주일날 우리 강서구에 유일한 이 위안부 할머니가 계셨는데 황금자 할머니라 13살 때 저기 간도에 끌려가서 평생에
그 육신과 순결과 젊음을 다 짓밟힌 채로 돌아왔어. 고국에 돌아온데 이제는 가족들조차 대할 수 없어. 그래서 대인 기피증에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나마 정부 보조금 다 모아가지고 자기는 식모살이하고 폐품 수집해가지고요 생활에 나가면서 그걸 모아서 1억 장학금 그 드렸던 거 제가 작년인가 설교한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마지막 임대아파트 임차 보증금 3천만 원 갖춰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그리고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일본군들에 대한 가슴에 한이 맺혔던지 돌아가실 때 그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 떠나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베 신조 그 일본 총리나 그 나팔수인 신임 공영방송 NHK 회장 말한 거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는 다 위안부들이 있었는데 마치 우리만 강제에 연행한 것처럼 한국이 이를 시끄럽게 만다. 이런 뚱딴지가 같은 소리를 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야스쿠니 참 신사나 참배하고 그리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가지고 다시 빼앗아 간다. 그런 순정 거짓말로 국민의 분노만 자아내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요 중국에 지금 아주 인기 절정의 인터넷 그 글을 보내왔어요. 여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대통령이 필요하셔서 만델라를 불러가셨고 핸드폰이 필요하셔서 스티브 잡스를 불러가셨고 또 이 유명 가수가 필요해서 마이클 잭슨을 불러가셨고 운전기사가 필요해서 폴 워커를 불러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에 개는 안 필요합니까? 아베 신조나 불러가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일본 중국 사람들도 분노가 사무치면 아베 신조를 개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남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한란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우리의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가정에서 막 쏟아부으니까 남편이나 아내 마음도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가슴에 다 못질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자식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보면 그 부모님들의 삶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가정에 쏟으니까 자식들도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생겨난 거예요. 근본적 원인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학원 폭력을 치유하기 전에 가정 폭력부터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영어 클래스에서 애들한테 나는 소년이다가 영어로 뭐지 하니까 I'm a boy 하고 이야기했더래. 그럼 나는 불량소년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다들 대답을 못하네. 근데 한 소년이 탁 일어나는데 팔이 탁 이렇게 발을 탁 한쪽 발을 떨면서 침을 틱 받으면서 I'm a boy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이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절반 이상이 부모님에게서 상처받은 것이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친구들 다 좋은 잠바 있으면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잠바 잃어버리고 왔다 그 말은 뭔가는 일진한테 뺏겨버렸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만 지금 속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집에 돌아갈 때 그 엄마 아빠가 사준 좋은 잠바를 뺏기고 올 때 심정이 어떠겠냐요. 이것을 누가 그 자녀들의 그 좋은 고급 잠바를 뺏어가고 애들의 가슴에 못질을 한 줄 아십니까? 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가정에서 이 언어 생활의 순환 오늘부터라도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며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섬기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할 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상처만 주고 문제만 일으키고 모두를 불화와 분란 속에 빠뜨린가?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서로 사이를 갈라놓는 말, 그리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 매사가 안 돼요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참된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정말 위로하는 말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에 그 서울 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우종민 교수가 최근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말이 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짜증나, 힘들어, 싫어, 미워, 죽고 싶어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때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뇌에 분비돼가지고 온몸의 기능을 떨치고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단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에, 사랑에, 만족에, 행복에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랑의 말을 나누게 될 때 그때 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온몸의 기능을 새롭게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자기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까지 다 행복하고 건강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말 한마디도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하고 나누고 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을 해를 맞아서 한 일간지의 광고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뭐라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도 좋은 말, 모두가 건강해지는 말, 일동제약이 전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아로나민 골드 C+, 그렇게 나와요. 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나 아로나민 골드 C+ 먹고 있어요. 여러분, 말의 해를 맞아서 말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서 행하게 나갈 때 우리만 천국의 행복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청각과 시각과 언어의 변화를 가져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며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생애가 드려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소개된 김주식 선교사님, 이혜원 선교사님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쭉 찾아봤어요. 1999년 4월 우간다에 뼈를 맺겠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장원해서 이 두 선교사님이 부부가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월 2일 10개월 만에 남아프리카 공항에 오지 탐험을 하다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인해서 두 내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그 장인과 장모가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항으로 건너, 그리고 자신의 딸의 뒤를 이어서 그 부모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된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인터넷에다가 그 간증의 편지를 써놓은 것을 전문을 구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천년 2000년 2월 2일 세상 사람들은 한 세기 만에 오는 운수 대통한 대단한 길이라고 온통 떠들썩하고 들떠 있을 때 그날이 우리 가정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슬픈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불행히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고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이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마지막 오지 선교 탐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치고 그럴 수 없는 것이라고 절규했지만 저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 허볼반에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놓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아들을 펴보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아무도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당연히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러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2월 4일 오후였습니다. 비행기가 홍콩 공항에 접근할 즈음 창밖을 보니 먹물을 부은 듯 칠흑같이 캄캄한 밤하늘 저편에 마치 수평선처럼 펼쳐진 너머로 주홍빛 노을이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회가 교차되는 순간 딸과 사이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오르며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도 구김살 없는 미소 띤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저곳이 천국인가? 그렇게 아련히 느끼며 환상과 환각 상태로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 중이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온 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2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묘지에 안장시키고 불안한 눈망울로 안절부절하는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 선교사 가정에 입양시키기로 하여 맡기고 가슴 찢는 슬픔을 안은 채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아내와 나는 몇 번이고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로 가자라는 말을 되뇌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꼭 아프리카로 가야겠습니다. 꼭 아프리카로 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한 딸과 사이의 뒤를 이어서라고. 그리고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딸과 사이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렵니다. 넘치는 축복으로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이혼 선교사님 아버지 이광은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그 딸과 사이가 묻혀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홈리스 피플들을 위해서, 노숙자를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든지 지금 남아공의 홈리스의 천사로 불려주면서 70이 가까워진 그 노구를 이끌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지의 선교 현장에서는 그들이 순교의 대회를 쓰면서 목숨 바치고 일생을 다 쏟아가며 선교하고 있다. 우리는 이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후원도 안 하고 오직 나 자신의 축복과 위안만을 위한 그런 기복신앙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일어설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가 없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나간 신앙생활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듣는 청각이 변화되고 보는 시각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말하는 언어 생활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비친 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후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나태하고 침체했던 신앙을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3번에 지나면 동성을 뜨겁게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 떠나고 저희를 다시 데려오라고 약속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이젠 듣는 청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시각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언어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저에게 부탁하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성령이 오신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지나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느낌에 보화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